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도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마스크는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를 좀 더 외롭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다가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지금 나는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물리적 거리는 조금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 있도록 좀 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면 어떨까 싶네요. 자,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여러분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불교의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자, 모두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랜선 성지 순례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여행을 가려면 준비할 것들이 참 많죠. 이동할 수단, 숙소, 또 현지에 가면 필요한 정보들,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아주 많죠. 하지만 원불대만의 랜선 성지 순례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눈으로 또 귀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성지 순례를 다닐 수 있는 그날까지는 원불대 랜선 성지 순례를 통해서 행복한 여행의 추억을 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 4대 성지와 8대 성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4대 성지라면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은 그 시간들의 추억과 또 환희로움을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자, 그럼 8대 성지는 무엇이 있을까? 이 4대 성지는 유명하니까 잘 아실 텐데 8대 성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이 8대 성지 안에 4대 성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탄생의 땅이죠. 룸빈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땅 부다가야가 있고요. 또 설법의 땅, 최초의 설법지죠. 녹야원, 사르나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왕사성에서 포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포교의 땅 라즈기르가 있고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라바스티, 사위성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가서 설법하시고 내려온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이라고 해서 쌍카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승가가 생기고 2차 결집이 이루어졌던 바이샬리, 외샬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신 곳 쿠시나가라가 8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8곳이 8대 성지에 들어갑니다. 이곳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곳을 꼽아서 4대 성지라고 하는데요. 룸비니,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 이곳이 바로 4곳 4대 성지입니다. 자, 그럼 4대 성지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관련이 깊은 곳이어서 또 신성시되고 있는 이곳을 4대 성지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룸빈이,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 처음 설법한 녹야원, 인멸하신 곳 바로 쿠시나가라입니다. 이 4대 성지에 대해서는 열반경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 열반을 내가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이제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존경하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시자였던 아난존자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쭙죠. 만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대중이 부처님이 그리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 찾을 곳으로서 4곳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곳이 바로 태어나신 곳 룸비니,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곳 성도지죠. 보드가야, 그리고 첫 전법지, 설법지인 사르나트, 녹야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멸하러 가실 그곳 쿠시나가르, 이렇게 4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경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룸비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룸비니는 탄생지죠. 부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마야 왕비가 이렇게 만삭이 된 몸으로 친정에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관습에 따라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 친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 친정이 바로 콜리성이었어요. 나중에 석가족을 멸망시킨 그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 대부다라고 하는 콜리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던 길에 룸비니에 있는 무우수나무 아래에서 바로 부처님 시달타 태자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 바로 그 무우수나무 가지를 잡은 모습이 벽화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탄생지, 출생지가 바로 룸빈입니다. 현재는 네팔의 영토에 속해져 있죠. 인도 국경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약 20km 정도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룸비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도들이 항상 메카를 찾는다거나 또 순례자들, 기독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는다든가 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에게는 꼭 찾아가야 할 영원한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룸비니는 네팔 남부, 그러니까 인도에서 보면 북쪽이고 그 네팔에서 보면 남쪽이겠죠. 이 국경 지역에 있는 테라이 평원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 모르고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죠. 포이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이제 탐험을 하다가 돌기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고대 비문을 보고 해독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비문을 해독하니까 이곳이 바로 그 시달타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룸비니 동산의 국제사원기구에는 이 용지를, 그러니까 룸비니의 땅을 99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주권으로 많은 나라의 사찰들에게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사찰을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도 거기 있어요. 어디? 대성 석가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원전 249년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이죠.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 아소카 왕이 찾아와서 이곳에 4개의 불탑과 또 석주를 세우는데 그 돌기둥에 뭐라고 썼냐면 신들의 사랑을 받는 아소카 왕이 제위 20년에 석가모니, 그러니까 시달타가 태어난 곳을 방문하여 석주를 세운다. 룸비니 마을에 세금을 감면하고 이곳에서 나는 생산량의 8분의 1만을 바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준다라고 하는 그 칙령이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 아소카 왕의 이 석주는 인도 땅 전역에 또 그 네팔까지 전역에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 룸비니의 초창기 역사는요, 사실 중국의 유명한 순례자들이죠. 법현 3장 그리고 현장 3장 이분들이 쓴 글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셨고요. 그 방문을 하셨을 때 있었던 사원의 풍경, 그리고 불탑의 모습, 그리고 다른 건물들까지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룸비니 동산을 우리가 가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나중에 출가하셨으니 성도하신 곳을 가봐야 되겠죠? 바로 부다가야입니다. 두 번째 성지. 이 부다가야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장소가 있습니다. 부다가야는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 가야시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도지입니다. 부다가야, 특히 그곳의 마야보디 사원은 불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성지죠. 이 밖에도 부다가야에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한 유적지가 아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전정각사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을 하셨던 곳이고요. 또 네란자라 강가, 그곳은 누구죠? 그 수자타, 수자타에게서 고행을 마친 그 시달타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 직전,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그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에게서 유미죽을 공양을 받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에
그 가사파 삼형제가 있어요. 가섭 삼형제를 또 제도하셔서 그 제자로 받아들인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 불교도들의 그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아주 큰 성지죠. 부처님 성도지에는 기원전 3세기경에 아소카왕이 세웠다는 마하보디 대탑이 서 있습니다. 이 대탑에서 사진 찍은 기억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높이가 55m나 되는 방추형의 구층탑인데요. 저기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아주 그냥 훤히 보이는 아주 웅장한 탑입니다. 현재 탑은 409년과 637년 사이에 굽타 왕조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전체가 벽돌로 만들어진 초기 불교의 사원입니다. 이 대탑 주위에는 세계 각지의 불교도들이 건립한 그 봉헌탑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외벽 감실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탑 서쪽에는 금강보좌라고 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라고 하는 유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리수 한 그루가 서 있죠. 이 부타가야의 유명한 마하보디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리수 나무, 보리수가 깨달음을 상징하고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보리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해를 이 돌 울타리로 뺑 둘러서 난순이라고 부릅니다. 난순. 이 돌 울타리를 쳐서 보리 도량으로 지정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 마하보디 사원이. 특히나 마하보디 대탑은 1870년대 말부터 미얀마의 불교도가 다시 개보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타가야의 유적의 중심은 뭐니 해도 보리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을 상징하니까요. 근데 이 보리수 나무는 원래는 아슈바타 나무 혹은 피팔라 나무라고 불렸던 겁니다. 우리가 피팔라라고 보면은 인도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은 있는데 그 피팔라 나무가 바로 보리수 나무입니다. 원래 보리수가 1876년에 이 태풍 때문에 폭풍 후에 쓰러져 죽게 되자 스리랑카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이유는요. 이 스리랑카의 보리수가 바로 아쇼카 왕이 불교 전파를 위해서 딸인 상가미타 비구니를 파견했을 때 그때 함께 보냈던 묘목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를 더해서 그쪽에서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부처님의 성도지인 부타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지로 가볼까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녹야원입니다. 최초의 설법지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설법지, 설법을 하러 가신 그곳, 그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녹야원은요, 부처님께서 그 성도를 이루신 곳에서부터 녹야원까지 엄청 멀대요. 무려 200km가 넘는 곳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맨발로 그 200km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왜 가셨냐? 그 전에 함께 수행하던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5명의 수행자. 이 수행자들에게 내가 얻은 깨달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첫 전법의 대상으로서 함께 수행하던 그 수행자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곳 녹야원, 사슴동산이라고도 하죠. 사르나트의 사슴동산으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곤단냐, 아사지, 마하나마, 바띠야, 바파 이렇게 5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수행자들이 부처님이 오니까 부처님께서 예전에 같이 수행하다가 고행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수자타 유미죽을 받아 먹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면 부처님을 외면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니까요. 저기 고타마가 오고 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수행하다가 고행을 벌인 게으른 사람이다. 그가 오면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맞이하지도 말자. 수행자의 의발, 그러니까 옷이나 가사나 바루도 받아주지 말자. 옆에 오면 그냥 앉거나 말거나 자리 정도나 그냥 주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다가오니까 갑자기 돌연 태도가 바뀌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엉거주춤 이렇게 일어나서 의발도 받아주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발 씻을 물도 갖다 떠다 드리고요. 막 이러면서 자리도 내어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이 얻은 깨달음을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법문을 해주시고 설법을 해주시고 그 5명의 수행자가 최초에 출가한 머리를 깎은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포함해서 6명의 출가자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승가를 최초로 조성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설법지입니다. 최초의 설법지 녹야원. 이곳이 바로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5년간 전법을 하던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반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열반지가 네 번째 성지인 바로 쿠시나가르입니다. 이미 열반에 들 것을 예감한 부처님은요, 시자인 아난존자만을 동행을 하고 당시 마라족의 도읍인 쿠시나가라로 가게 됩니다. 이 쿠시나가라의 교회에 도착한 부처님은 45년 동안의 끝없는 교화와 설법 활동을 마감하고 이 제자인 아난다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그루의 커다란 사라나무죠. 사라쌍수라고 합니다. 두 그루가 있어서 이 사라나무 사이에서 당신의 80년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비통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대에서 모여들었겠죠.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말이죠. 과거에는 수많은 탑과 사원이 이곳에 있었는데 쿠시나가라에는 지금 열반탑과 일부 사원만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도 사실 그 열반경이라든가 부처님의 마지막을 떠올리면 왜 부처님은 이렇게 길에서 돌아가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당신을 지극한 정성으로 떠받드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부처님은 왜 나무 아래서 길 위에서 이렇게 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훌륭한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많은 중생들에게 나도 너희와 똑같은 그러한 몸을 가진,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모두 소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반열반경에 따르면요, 쿠시나가라는 부처님의 전생의 고향이었다고 해요.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아난존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멸에 임박했을 때죠. 세존이시여, 왜 이렇게 작고 외진 마을의 변두리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작은 쿠시나가라 마을이 아니더라도 저기 큰 성, 라자가하, 왕사성이라든지 고산비라든지 바라나시 같은 그런 도시나 마을에 큰 도시가 있는 곳, 장자들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열반에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또 열반에 드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골, 그러니까 사리를 정성껏 수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청하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달래죠. 아난다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꾸시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이 꾸시나가라를, 이곳을 작고 외진 마을이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은 작고 외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옛날에 전륜성왕으로서 이곳을 지배하는,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 이 성의, 작은 성의 왕이셨대요. 그러한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전생에 내가 살던 곳에서 열반에 들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열반지까지 둘러봤습니다. 4대 성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나머지 4곳, 이 4곳을 더해서 8대 성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룸비니, 그리고 어디죠?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죠? 녹야원, 첫 설법지죠. 마지막 4번째가 어디요? 네, 쿠시나가라 열반지입니다. 이 4곳을 기억하신 뒤에 그 다음에 4곳을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5번째입니다. 5번째 왕사성입니다. 라즈기르. 과거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은요, 지금은 라즈기르라고도 하죠. 과거 북인도에는 16개의 왕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부흥한 국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출가해서 이곳에서 막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성불하신 다음에 이 빈비사라 왕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곳이죠.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이미 수행자일 때부터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면 꼭 와서 자기들을 제도해달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수행자를 꼬셔가지고 부처님을 꼬셔서 내가 있는 왕으로 저 성으로 가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빈비사라 왕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신 곳, 이곳이 바로 왕사성인데 이 라즈기르에는 대표적으로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이 중림정사를 이 빈비사라 왕이 지어서 보시를 하고 이곳에서 부처님께서 불법을 널리 전파하신 곳입니다. 여기서요 법화경도 설하셨죠. 이곳 라즈기르는 곳곳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왕사성에는 부처님의 설법지인 영축산이 있고요. 또 이 산에는 이 도시를 감싸는 5개의 능선이 있다고 합니다. 중림정사는 불교 최초의 사찰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기증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칼란다카 장자가 함께 이 중림원을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림원을 칼란다카와 장자가 기증을 하고 그곳에 중림정사를 지어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드린 거죠. 살 수 있도록. 20세기 초 이곳을 발굴을 했는데요. 심하게 파괴된 2-3개의 불상과 스투파터를 확인한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사성에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 나란다 대학입니다. 나란다 대학. 나란다 대학은 5세기에 건립된 세계 최초 최대의 불교 대학입니다. 1만 명의 학생이 있었대요. 그리고 1700명의 교수진이 있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무려 한 3000여 명 정도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란다에 살고 있던 이 스님들은요, 인도 전역으로부터 엄청 우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7세기경에 하르샤 왕은 스스로를 자신은 나란다 대학의 스님들의 종이라고 칭할 정도로 스님들을 극진히 모시고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복원된 대학의 그 터만 해도요 몇만 평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죠. 나란다의 전성기는 5세기에서 12세기까지 약 700년 정도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나란다는 세계적인 학문의 요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단순히 불교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인문, 철학, 수학, 자연과학, 천문학 등 아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인도 최대의 종합대학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곳이 바로 어디? 왕사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라즈기르 이곳이 5번째 성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중림정사가 있는 왕사성을 봤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중림정사 하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정사가 하나 있죠.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이 기원정사는 어디 있냐면 사위성에 있대요. 사위성. 사위성은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슈라바스티는 과거 코살라국의 수도 바로 사위성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불교 성지와 달리 거의 복원이 되어 있지 않았던 곳이래요. 그런데 최근에 인도 고고학회에서 사위성 일대를 발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생전에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걸로 유명한데요. 무려 이 기원정사에서 17번의 안거를 나셨어요. 그러니까 17년을 기본적으로 이곳에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위성에는 기원정사를 기부한 스사타 장자의 집터도 있고요. 스사타 장자는 원래가 부처님을 잘 몰랐어요. 코살라국에는 불교가 아직 부처님의 존재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아들의 결혼 문제로 그 왕사성에 가게 돼요. 왕사성. 그러니까 마가다국에 갔다가 거기에 처남집에 들렀는데 처남도 굉장히 잘 살았대요. 부잣집에 잘 살았는데 그때 막 부잣집이 막 음식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부처님을 청해서 부처님께 법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공양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듣고 나중에는 거기서 부처님을 직접 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 들뜬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의하고 나중에 코살라국에도 부처님 꼭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마가다국은 엄청 큰 나라지만 코살라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코살라국에도 한번 와주십시오. 코살라국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부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수사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위성에는요,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자였던 앙굴리말라와 부처님이 만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고 또 돌아오는 길에 숲길을 이렇게 가시는데요. 사람들이 부처님이 걱정되니까 가지 말라고 막 말립니다. 부처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에는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살인자가 있어서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에 글쎄 그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듭거듭 부처님이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내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소.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천천히 그 숲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요, 앙굴리말라가 갑자기 칼을 치켜들고 부처님께 막 달려옵니다. 막 뛰어와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칼로 치려고 막 뛰어오는데 아무리 뛰어가도 저 코앞에 있는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도 천천히 걸어가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사무나 거기 섰거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걸음을 이렇게 멈추시고 이렇게 살짝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고 자비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앙굴리말라가 죽이려 가다가 거기서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앙굴리말라야,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추어 있다. 너는 어리석어서 무수한 인간의 생명을 해쳐왔고 나를 또한 해치려 하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추어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다. 너를 가엾이 여겨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진짜 꿈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자기 목에 치렁치렁하게 걸려있던 수많은 혐오스러운 이 손가락들도 보이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죠. 그리고 나서 이 활활 타오르던 불길 같은 마음도 싹 사그라들고, 그래서 칼을 던지고 부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저를 제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워낙 사실은 앙굴리말라가 총명했거든요. 그래서 설법을 듣고 금세 지혜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앙굴리말라를 그 교단에 받아들임으로써 부처님이 비난을 엄청 많이 받게 됐거든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 기원정사 이야기를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 갔죠? 어디예요? 사위성, 슈라바스티까지 우리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들을 많이 제도하는 그 가운데 어느 날 안거 중에, 그러니까 정진 중에 도리천에 계시는 어머님께 갑니다. 도리천이 어디 있다고 배웠죠? 불교의 공간관, 그 시간관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미산의 가장 꼭대기, 제석천왕이 있는 그곳, 바로 도리천. 수미산의 제일 꼭대기는 도리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리천에 가셔서, 그러니까 그 정에 들어서 도리천에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때 설법을 하고 내려오신 그 땅, 그곳이 바로 쌍카시아, 쌍카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요, 그 옛날부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성지다. 이래서 이 쌍카샤를 7번째 불교 성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쌍카샤는 인도의 델리 동남쪽 파그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 곳이라고 해요, 장소. 3개월 동안 천상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또 어머니에게 설법을 하고 내려오실 때 좌우 협시로, 좌우보처로 제석천과 범천 이렇게 함께 내려오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곳을 인간계와 천상계를 연결하는 기적의 성지라고도 합니다.
일찍이 정말 많은 승원과 대탑이 이곳에 건립되어 있어서 불교 성지 또 불교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아소카 왕의 코끼리 도시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이곳은 아소카 왕이 세운 아소카 석주가 있는데 물론 파손이 돼서 몸 일체 부분하고 상륜부 코끼리가 훼손된 채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석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그 불교 국가들이 와서 이곳에 그 사찰을 건립을 하려고 하고 또 건립하고 있고 또 많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카샤 여러분 좀 낯선 단어일 수는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어머님께 그리고 천인들에게 설법하고 땅에 내려오신 곳,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곳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8번째 벌써 마지막 순례지, 마지막 성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마지막 성지는요. 바이샬리입니다. 외샬리라고도 하죠. 이곳은 겐지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있어요. 부처님 생전에 리차비족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더 많이 발전이 되긴 했지만 장사가 상업이 아주 크게 발달되었던 도시입니다. 이 강을 끼고 있어서 더 상업이 많이 발달했던 모양입니다. 새로운 사상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겠죠. 사상의 형성이라든가 전파력도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후에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숲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옷을 갈아입고 다닐 때 그때 2명의 스승을 찾아다니잖아요. 알라라 깔라마 그리고 우따 까라마푸따. 그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선인을 이곳에서 만나서 무소유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5년이 지나서 다시 이 바이샬리, 외샬리에 가시는데요. 외샬리에 오랜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막 굶주리고 질병이 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대요. 그때 사람들이 바라문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리차비족은 라자가의 그때 당시에 왕사성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을 초청을 합니다. 부처님 제발 이곳에 좀 와주십시오 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말릴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질병이 많은 곳에 막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곳에 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말렸을 텐데 부처님이 가시죠. 그곳에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가니까 세상에 병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바이샬리, 그러니까 외샬리에 부처님께서 좀 한동안 머무시고요. 머무시면서 설법을 하고 많은 대중들을 교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이샬리의 왕과 백성들은 그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에도 이곳에도 대림정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림정사나 기원정사처럼 대림정사라고 하는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이곳에서 오실 때마다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생애 마지막 하한거를 바로 이 바이샬리, 외샬리에서 보내시고요. 그 뒤에 쿠시나가라로 가셔서 3개월 뒤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바이샬리는 그리고 저희 같은 비구니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첫 비구니의 탄생지이기도 하거든요.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죠. 마하바자파티가 그 정반왕, 그러니까 남편의 장례식, 정반왕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석가족의 여성 500명과 함께 그 출가를 하겠다고 바이샬리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오셔가지고 막 눈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엉망진창으로 그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우리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빌어요. 근데 부처님은 한사코 거절하시죠.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모든 수행자들이 탁발을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탁발을 하고 또 이렇게 만행, 유행 생활을 하는 수행자에게는, 여성 수행자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단은 출가를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판도 먼저 이제 문제가 되긴 했겠지만 그 평판보다도 여성 자체가 출가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인도 땅은 여자 혼자 여행을 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2600여 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여성이 혼자서, 물론 혼자는 아니겠지만 여러 명의 여성이라도 이 산이 많고 험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안한존자가 계속 청을 하고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리고 질문을 여러 번 했거든요. 왜 여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시고 허락을 하게 되죠. 부처님의 속가 아내였던 야소다라도 또 이 고타미 마하바자파티와 함께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정말 수제자들과 맞먹는 그런 지혜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아주 총명한 그런 분이셨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8군데 8대 성지를 알아봤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원불대 랜선 성지순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멀리, 아주 멀리 부처님의 세계로 떠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분께 불교 성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정말 떠나고 싶어집니다. 우리도 곧 떠날 수 있겠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여행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로도 잘 알려진 남자인데요. 설악산 오세암으로 떠나봅니다.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선 선제동자는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 모든 선지식들과의 친견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죠. 바람 없는 오직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제동자와 선지식들의 만남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43년 설악산 중턱 조그만 초막을 짓고 수행하던 자장율사는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고 관음도량인 관음암을 창건하게 됩니다. 이후에 조선 초기에 생육신의 한 사람이죠. 김시습이 출가를 했고요. 근대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수행을 하던 곳 관음암. 하지만 1643년 설정 스님의 중건 이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조선 인조 때의 일이에요. 설악산 관음암에 설정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꿈에요. 스님이 꿈을 꾸고 있는데 속히 고향으로 가보세요. 스님, 고향으로 가보세요. 어서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자다가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죠. 아름다운 오색구름을 타고 와서 자꾸 흔들어 깨우던 사람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진짜 고향으로 가게 되죠. 설악산에서 고향인 충청도 두매산골까지는 꼬박 사흘을 밤낮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출가한 이후에 한 3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갔기 때문에 되게 낯설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황량하고 그런 겁니다. 마을이 큰 댁 작은 댁 친척들이 모여 살 마을은 진짜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고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님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 살던 집을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가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부모님이 문을 박차고 나오실 것만 같은데 인기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대꾸가 없습니다. 아니, 관세음보살님은 왜 이런 곳에 고향에 나보고 가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랫마을에 산다고 하는 노인이 한 분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스님, 시주를 오신 모양인데요. 잘못 오셨습니다. 이 마을은 얼마 전에 괴상한 병이 들어서 모조리 떼죽음을 당하고 3살 된 어린아이 한 명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과 함께 그 3살 됐다는 그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따져보니 그 아이가 바로 이 스님의 조카였던 거예요. 조카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할 수 없이 조카니까 핏줄이니까 아이를 등에 업고 설악산 관음암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아이는 야물딱지고요. 또 총명하고 영리했대요. 산짐승 소리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람쥐랑 막 장난도 치면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한 5살쯤 되니까 아이가 예불도 막 따라서 하고요. 목탁도 두드리고 연불도 곧잘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통한지 스님이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쁜 겁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아주 늦가을인데 이제 겨울에
그 먹고 살 식량을 준비를 해야 돼서 스님이 설악산을 넘어서 양양에 있는 장터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가자니 너무 번거로울 것 같고 그 두고 가자니 또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금방 하루면 다녀올 테니까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 동안 먹을 밥을 해놓고 이 밥 먹고 저기 계시는 저 어머니한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저 어머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너를 잘 보살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어머니라고 하고 뭔가 필요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면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이 스님은 장터로 향하게 된 거예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참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장을 보고 난 다음에 불이 나게 이제 5살짜리 꼬마 아기 혼자 산속에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서둘러서 불이 나게 신흥사까지는 돌아왔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왔는데 밤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도저히 밤에는 이제 산길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나 신흥사에 있는 스님들이 안 되겠다고 그냥 오늘은 여기 주무시고 내일 올라가시라고 새벽 일찍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님은 하는 수 없이 신흥사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출발하려고 문을 딱 여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밤사이 눈이 하얗게 쏟아진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태산인데 그래도 아기 혼자 5살 난 애 혼자 두고 그냥 말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스님들도 안 된다고 하고 신흥사 스님들도 막 한사코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좀 눈이 그치고 녹고 그 암자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설악산에서 이제 신흥사 스님과 함께 한 분을 모시고 같이 그 설악산 마등연 능선을 따라서 암자까지 갑니다. 근데 암자에 거의 도착했을 때요. 저기 골짜기 그 관음암 있는 곳에서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도 스님은 막 미친 듯이 조카를 부르면서 막 이제 달려갑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암자에 도착을 했죠. 그랬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법당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연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법당 문을 탁 여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아기가 연불을 하고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방광, 빛이 막 나는 거예요. 환한 빛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카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니까 조카가 뒤돌아보면서 연불하다 말고 스님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반갑게 살아있다니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하면서 스님이 이제 아이를 안아주죠. 아니 그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냐 하니까 아기가 하는 말이 제가 왜요? 이러면서 스님 오시기만 기다리면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기 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보살펴 주셨어요. 밥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관세음보살 감사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막 불렀죠. 이 5살 난 조카는요 정말 한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그리고 연불을 했기 때문에 그 무심의 경지에서 이렇게 연불도 하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광까지 하고요. 그래서 스님은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에 이 암자 관음암의 이름에서 오세암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 오세암은 그 5살짜리 동자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이 동자가 5살 때 이미 불법을 깨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세암이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너무 재밌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원불대 랜선 성지순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떠나봤고요. 설악산 오세암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